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좁은 공간 안에 갇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좁은 공간 안에 갇혀본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잠깐이지만 타고 있었던 엘리베이터가 정전 때문인지 갑자기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굉장히 불안했어요. 무섭고 재난 영화를 자주 봐서 그런지 그런 영화를 좀 적게 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타고 있는 이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추락하는 건 아닌지 막 상상도 되고요. 엄청나게 두렵고 그리고 불안하더라고요. 갇힘의 상태, 억압, 또 속박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클라우스트로포비아라고 하는데 잠겨있는 방이라는 뜻으로요. 좁은 공간, 탈출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공포와 불안이라고 그래요. 이 정서적인 두려움은 물리적인 갇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받는 억압이나 또 시험이나 경쟁 관계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정받아야 되는 중압감, 이런 압박도 있고요. 경제적인 신체적 고통과 어려움, 또 정서적인 트라우마, 이런 심리적인 요인으로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글라스 하우스 신드롬, 우리말로는 유리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두가 자신을 지켜본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서, 심리적 상태라고 합니다. 나를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증상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저 같은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행동과 표정, 또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그 야심한 밤에 목사님 아들이 어떤 자매랑 등나무 밑에서 쏘근쏘근 거리는 소리를 제가 들었다니까요. 이거 제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누군가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너였냐? 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앞마당에 있던 등나무를 뽑아버리셨어요.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평가한다는 이 중압감 또한 어디에 이 갇힌 것 같은 마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SNS, 유튜브 같은 이런 인터넷 매체로 개인들이 쉽게 대중 앞에 노출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 많이 그리고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그래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한여름 그 실수로 차 안에 차키를 둔 채 그냥 문을 잠궜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교회 주차장 한가운데 서 있는 자기 차 안에다가 2-3살쯤 되는 자기 아이를 그냥 두고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30도가 넘는 날씨에 1분만 놔둬도요, 차 안이 찜통으로 돼버리잖아요. 찜통같이 이제 열이 올라가는데 차 안에서 아이는 답답하고 덥고 무서워서 막 울기를 시작하고 엄마도 놀라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요. 곁에 있는 사람들도 어쩔 줄 몰라서 막 당황하고 있는데 누가 연락을 했는지 119 긴급 구조대원들이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들 상황을 살펴보지도 않아요. 바로 유리를 박살내더니 아이를 차 안에서 꺼냅니다. 누구 한 사람, 아유 저렇게 차 유리창을 깨트리면 어떡해. 그렇게 걱정하거나 상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게 꺼냅니까? 왜 그렇게 아이를 유리창을 꺼내고 빨리 꺼내야 돼요?
아이를 갇혀있는 차 안에서 꺼내 살리는 게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무언가에 탁 붙잡히고 갇혀서 점점 죽어가는 사람, 감옥과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삶이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소중한 인생인데 그 안에서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인생들,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빨리 저 안에서 꺼내어서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 박사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온갖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 대부분은 학살당해서 죽고 매일 굶주림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매일매일 되새겼다고 그래요. 자신의 책 한 대목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수용소 안에서 내가 언젠가 밝고 따뜻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다. 그 순간 나는 비참한 현실을 초월해 살아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빅터 프랭클 같은 세상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갇힘과 속박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롭습니다.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벗어나려고 합니까? 어떤 속박의 상태 가운데서 무엇을 통하여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근원적인 묶임에서 끊어내고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까? 오늘 무언가에 붙잡혀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무언가에 붙잡혀서 자유를 빼앗기고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깊은 감옥, 칠흑광 같은 어둠, 갇힘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지, 탈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벗어남과 영적인 탈출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 성령의 막으심과 또 여심을 따라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죠. 자, 지도를 보면 1이라고 되어 있는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그곳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저쪽 편에 서서 그들에게 들어와 하는 환상을 바울이 이제 보게 되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합니다. 그 환상 비전을 따라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라고 되어 있는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착을 해요. 자, 이곳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지난주에 다양한 인종, 또 성별, 문화, 사회적 위치를 초월해서 이 복음이라는 공통 분모, 예수라는 기초, 그 파운데이션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혁신적이고 신선한 모임을 구경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뭐가 구심점이 되어서 저렇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익숙한 단어였다고 그래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창을 열면 늘 도전을 받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제 이제 옥상
거의 이제 6층에 사니까 딱 창문을 열면 제 눈앞에 쫙 펼쳐지는 장면이 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공을 차는지, 축구 하시는 분들 아침부터 열심히 막 나에게 패스해 막 그러면서 공을 얼마나 열심히 막 차는지요. 그리고 테니스 하는 분들 아침에 불을 밝혀놓고 그 시간부터 열심히 공을 때리는 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요즘 종목이 2개가 늘었어요. 앞에 트랙 그러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트랙을 이제 그려놨더니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때를 지어서 막 뛰면서 이제 조깅을 하는 모습도 있고, 또 파크 골프장이 생겨서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그렇게 휘두르세요. 열심히 공을 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나오셔서 운동하시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극을 받습니다. 속으로 나도 나가서 저렇게 운동하고 뛰어야 되는데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저렇게 열심히 공을 때리고 있는데 에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얼른 옷을 갈아입고요 밖에 나가서 5km 6km 정도 뜁니다. 놀랍죠? 열심히 뛰어요. 에클레시아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에크, 밖으로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즉 바깥으로 불려나와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갇혀있고 확 묶여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라는 강한 부름을 받고 그 힘에 이끌려서 모이게 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이런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주 실제적으로 잘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한결같이 다들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지배하고 붙잡고 있었던 다양한 힘에서 벗어나고 세상이라는 중력에서 빠져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모인 사람들, 그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밖으로 부름받은 이 에클레시아를 생생하게 경험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예요. 이 두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참 당황스럽게도요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붙잡히는 신세가 돼요. 1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죠. 18절 가서 보면 그 여인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주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면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 그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은 이렇게 명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때 귀신이 즉시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감옥 같은 생각과 마음에 갇혀 있고 다 붙들려 있는 여인이 노임을 받아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제정신 차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 여인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해준, 꺼내준 바울과 실라, 칭찬을 받고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받아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요. 매를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요. 죄가 있다면 주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금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과 실라.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굉장히 지칠 겁니다. 사기가 떨어질 거예요. 바르고 선한 일을 했는데 이거 누가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철장 신세가 된다면요, 정말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24절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갇혔다고 그래요? 깊은 감옥입니다. 그냥 감옥도 아니고 가장 아래쪽에 깊은 감옥에다 그들을 쳐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발은 착고에 든든히 결박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가서 보면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며 복되고 좋은 구원의 소식,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외치면서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온 바울과 실라의 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딱 묶여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깊은 감옥에 던져졌어요. 갇혀서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러한 깊은 감옥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갇힌 것처럼 내 몸이, 내 영혼이 마비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바울과 실라처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저희 사업이 잘 되면 선한 일에 내 소유를 주님께 넉넉하게 풍족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게 주신 건강함에 감사하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도 잘 참석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어요. 병으로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자식들 마음 가운데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저에게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이 참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던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깨어지기도 했고,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 맞아? 오해와 비방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내에게 암 진단 소식이 들려왔고, 저희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던 둘째 아들이 7달 만에 우리 곁을 떠나는 슬픔도 겪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져야 되나요? 그때 마치 깊은 감옥에 던져진 것 같았어요. 발이 착고에 단단히 묶인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몸도 무거워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렵습니다. 눈물도 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기도 한 거예요. 저에게 이러한 깊은 감옥과 같은 시간이 찾아오기도 했지만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의 삶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한 가사의 소절처럼 느껴져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들, 장차 나중에 나타날 영광의 그 무거운 것과 비교를 해보면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18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깊은 감옥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치고 막히고 붙들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깊은 감옥과 같은 상황에 여러분들 묶여 있습니까? 그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보이지 않지만 더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 비록 억울하게 부당하게 매를 맞고요, 깊은 감옥에 던져졌어요. 발이 묶여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사실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분명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고 주님의 뜻이 이 상황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고 확실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두 사람이 갇혀 있는 이 감방 안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옵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두들겨 맞았더니 온몸이 쑥신거리고 아파 죽겠네. 그냥 힘들어 죽겠다. 신음소리가 들려오나요? 내가 왜 여기 빌립보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들어와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왔더니 이게 뭡니까? 에? 이렇게 원망의 소리 들려오나요? 25절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합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 이 두 분이 알았다면 여기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이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이 들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두 사람이 갇혀있는 가장 깊은 그 감옥에서 분노와 쓴 이 감정의 막 찌꺼기들이 쏟아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깊은 고통의 심연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몸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꽉 결박하고 있는 착고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깊은 감옥도 가두지 못한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 복음을 붓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다는 현재 분사 형태로 쓰여 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요, 저는 궁금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평소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윤활유와 같이, 그리고 마중물과 같이 막 기도가 막힐 때 무엇을 붓냐면 감사를 붓습니다. 감사를 부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옥에 던져넣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변화가 돼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게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 이곳에 복음 전하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서 나가게 하시면 계속해서 부르신 사명 따라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이 고난도 복음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가서 보면 바울과 실라, 이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그곳에 투옥된 많은 죄수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듣더라 라고 그래요.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듣더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에서 딱 한 번 쓰였대요. 신약에서 딱 한 번 쓰인 이 단어가 바로 에파크라오마이,
단어입니다. 에파크로아마이. 이 단어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경청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수들은 궁금한 거예요. 같이 투옥되어 있는 여러 죄수들은 궁금합니다.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저렇게 매맞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 분명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어떠한 내용인지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식당에 이제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막 확 들어와서 박히고 막 정말 잘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 할 때 잘 들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가요, 교회 이야기하면요 막 귀신같이 귀가 확 열려가, 귀신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귀가 확 열려가지고 얼마나 그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몰라요. 막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막 좋다고 자랑을 하면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그러면서 막 그 테이블에 들어가가지고 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을 제가 받아요. 그렇게 막 집중해서 듣고 있으면 뭐해 밥 안 먹고, 그런 이제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제가 모든 죄수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누구 한 사람, 야 시끄럽다고, 잠 좀 자자야, 그만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깊은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다른 이들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궁금해해요. 그 소리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짜증나면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죽겠네. 여름 되니까 더워서 뭐라고 하죠? 더워 죽겠네.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심심해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그래요. 제 아는 성도님 한 분은 입버릇처럼 하던 이 죽겠네를 다른 말로 바꿨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죽게 있네. 내 아들 때문에 죽겠네 했는데 내 아들 죽게 있네. 아이고 힘들어 죽게 있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기발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 그 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관심을 갖고 주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인생의 감옥 가운데서 어떠한 소리를 내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길 원하는 거예요. 궁금한 겁니다. 제가 군대라면 뭐 할 얘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짧게 다녀와서. 하지만 훈련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언행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딱 결단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이 결단은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4주간 훈련 받으면서 힘들어도 자주 웃고요, 배식을 하면서 동기들에게 야 힘내라, 복 받아라 하면서 밥도 막 퍼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종교 행사 시간 주일날 저 따라서 다들 교회를 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를 따라서 막 교회를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퇴소할 때 제가 훈련받은 사단에서 최우수 훈련생 상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감동이고 그래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집에 잘 보관을 해놨어요. 캄캄한 밤입니다. 어두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갇혀있는 사람들, 이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억울하게 끌려온 바울과 실라와 같은 신세,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무엇인가 묶여있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 귀에 우리가 어떠한 소리를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사랑하는 새안의 성도 여러분, 깊은 감옥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새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풀어내고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 있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26절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움직여요.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움직입니다, 땅이. 그래서 닫혀있고 잠겨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고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리는 이 놀라운 현상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찬송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희 집 도어락이 그 지문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대면 문이 띠리릭 하고 열려요. 그런데 얼마 전 오류가 생겼는지 엄지손가락을 계속 갖다 대는데도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맨날 엄지손가락만 들이댔더니 이게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집에 못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보, 문 열어줘. 안에 있는 아내에게 문 열어달라고 했더니 문이 활짝 열렸어요. 제 목소리 듣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문제, 그리고 고통, 걱정과 불안, 그 옥토를 흔들고요, 우리에게 채워진 착고가 풀리고 또 메인 것들이 벗어지는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돈이 많고 권력과 힘을 소유하고 있어도, 똑똑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깊은 감옥과 같은 삶의 문제들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게 확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마치 만능 열쇠인 것처럼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떠한 영역 앞에서는 딱 막힙니다. 열리질 않는 거예요. 닫혀 있습니다. 안 열려요. 그러면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기서 그만 끝내라고. 죽으면 돼. 죽으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요, 복음을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들은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러한 묶임 가운데서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열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열리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을 부를 때 사울에게 붙어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고 상쾌함을 회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전쟁의 선두에 내세울 때 하나님은 적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셔요.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밀려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던 삼손이 기도할 때 원수들을 이길 수 있던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갈라질 것 같지 않던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가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쉬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깊은 감옥에 던져진 것 같은 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을지 몰라요. 나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 이웃과 지체들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게임과 도박에 빠져 있고 끊지 못하는 담배와 알코올 중독 가운데 빠져 있고 일 중독에 시달리고 비교의식과 우울함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25절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한밤중에 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여요. 잠겼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매였던 것들이 다 벗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새 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정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